주님, 우리는 죄를 품고 살아가는 죄인들이기에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이 죄인과 같은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우리들에게 꼭 들어야 하는 그 말씀, 생명과 같은 말씀 들려주실 때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0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제가 어저께 좀 감동이 좀 새롭게 와서 급하게 좀 말씀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대원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가 무엇이고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기독교 대원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기독교의 대원칙을 자연의 법칙을 인용하여 자연의 법칙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진리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 진리를 말씀하신다라고 해서 자연 만물을 일반 계시 가운데에도 특별히 자연 계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세요.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특별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는 성경이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양심도 있고 역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 것과 또한 하늘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진리들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로 있는 것입니다.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림자와 모형으로 있는 이 세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불태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참. 믿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믿기 어려웠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까지 그런 비가 와서 세상을 멸하는 대홍수 같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잖아요. 역사적인 경험이 있으면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믿겠지만 한 번도 없는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니 못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있지 않을 일이 앞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성과 오성 안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믿어지세요? 김혜연 지사님 믿어지세요? 예. 이 믿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믿어지는 거죠. 내가 믿는 게 아니죠. 믿어진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죠. 누가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책망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를 해야지.
그럼 주님이 어떻게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기독교의 대원칙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예요.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 옛날에 영화, 그런 영화 있죠. 죽어야 사는 여자, 이런 영화가 있던 것 같아요. 죽어야 살아요. 이 기독교의 대원칙이에요. 주님은 기독교의 대원칙을 이렇게 자연의 법칙을 통해 말씀하신 후에는 바로 이어서 25절에서 보다 직설적으로 이번에는 그 비유를, 유비를 풀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는지 볼까요? 24절의 말씀을 풀어서 한 것이 2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랑과 미움의 대조가 있죠? 사랑, 미움, 이런 대조는 그야말로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선호 혹은 disposition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향성을 의미하는 세모적인 관용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모적 표현을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실래요? 이 말씀도 보면 주님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들을 미워해야 합니까? 이걸 문자적인 해석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게 세모적 관용적 표현이야. 여러분, 어머니 모태로부터 난 모든 자연인의 한 가지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가장 가치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과 삶의 모든 관심과 초점과 중심에 온통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보세요. 자신의 진짜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것을 자아숭배 이렇게 얘기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자기숭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 같지만 우상은 결국 하나로 수렴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상들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자아의 숭배의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나는 나를 지키려고 해. 나의 생명을 지키려고 해. 나의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해.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심판을 받아서 생명을 빼앗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성경이.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진짜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모든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사랑해. 그리고 나의 또 다른 확장이라고 여기는 내 자식, 내 가족들, 요것만 사랑해.
그런데도 마음에 꺼리낌이 아무것도 없어. 이상한 거예요. 거듭난 자가 갖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기각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러한 자기중적인 모든 생각이나 행위들이 결국 자신의 진짜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가장 모독하는 죄의 핵심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스스로 왕되고자 하고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자신 안에 있는 자아를 계속해서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그거를 자기 부인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좌소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추구하시고 예수님이 목적하시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그대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추구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과 너무 달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추구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 성도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 위한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때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은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거의 국가대표급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마음이,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정서적으로. 그럼 마치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죄가 우리 안에서 속입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러한 생명의 삶, 다시 말해서 주님이 먼저 가르친 그 생명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6절 말씀이에요. 25, 24, 25, 26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삶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래요. 그 길만이 살 길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생명의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고 사는 삶이에요.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어떤 헬라인 몇 명이 주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몇 명의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주님을 뵙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다시 안드레와 상의하였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주님께 나아가서 몇몇의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배웁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헬라인들이 빌립과 안드레를 먼저 찾아온 것은 아마도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가장 친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빌립과 안드레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은 왜 바로 이 시점에서 너무나 뜬금없이 헬라인들의 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스스로 오직 자신들만 선민이라 자처했던 그 유대인들이 버린 그 예수를 오히려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찾아오는 장면을 요한이 보여줌으로써 구속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일부러 19절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19절에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 20절에는 헬라인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러한 헬라인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아주 뜬금없는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과연 구원이 어떻게 이 헬라인, 이방인으로 지칭되는 헬라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인지 그 말씀을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24절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가장 먼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광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찬사받고, 그렇죠? 박수받는 그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영광이에요. 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다 그런 영광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결국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3번 말씀하시죠. 성경에 3번 나오는데 3번 말씀하시는지 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번 말씀하세요. 자신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세요. 3번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왜요?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시군요. 그들의 관심은, 그렇죠? 제자들이 싸우죠? 누가 크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버린 세상 사람들이나 70인 제자나 12제자나 그놈이 다 그놈이에요. 12제자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이 쫓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끝까지 쫓았던 이유는 뭐냐면 누가 크냐 하는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살로메가 와서 주님, 우리에게 2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그 영광은 왕자에 오르실 때 이런 얘기죠. 왕자에 오르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죠.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비참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이러한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를 향해서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정말 영광스럽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 자체를 목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영광을 도달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이렇게 말하지만 기독교는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비록 고난의 십자가이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이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바로 하늘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최종점에 있는 십자가였기에 그렇게 그 하늘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셨고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셨던 주님은 그러한 십자가를 자신이 지시는 것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실상은 예수님의 33년간의 모든 생애가 다 주님께는 영광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며 또 율법에 복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모든 삶은 뭐냐면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아니 예수님 자신으로 생각할 때도 말할 수 없는 수치야. 그리고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주님의 삶이 하늘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었기에 주님은 그러한 자신의 모든 삶을 영광이다 이렇게 여기신 거예요. 27절 28절은 보세요.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내 주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과 같죠? 주님도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고난의 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분명히 주님 자신에게도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가 뭐야? 다음에 말하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최고의 주된 목적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러므로는 앞에 있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그리스도 찬가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자기 비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6절부터 8절까지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분이 낮아지시고 그를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을 자신의 최고의 영광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자 심판자로서의 권세를 갖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전권을 예수님에게 넘겨주시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모범이 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인물 설교를 하면서 구약에 있는 다윗을 본받자, 아브라함을 본받자, 혹은 신약에 있는 그렇죠? 사도 바울을 본받자, 베드로를 본받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믿음의 위인들을 쭉 열거한 후에 결론이 뭐냐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들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 역시도 믿음의 주여 그들을 온전케 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영어로 뭐냐면 Let us fix it. 눈을 고정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평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이 관심과 이 눈을 고정시켰다. 그런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 우리들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취하고 싶어하는 그 영광도 주님이 취하시고 있는 그 영광과 같습니까? 모범이라며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셨던 것처럼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때로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 때로는 많은 멸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가 과연 어디서부터 길을 잃은 것인지를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 정반대로 지금 기독교가 방향을 잃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아니죠. 오늘날 기독교는 기독교가 취해야 할 그 진짜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죠. 왜 기독교는 오직 성경으로만 하는가? 하나님이신 계시인 성경으로만 하는가? 그 성경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 얘기해. 이유가 뭐죠? 정점이 있어요. 정점. 기독교 최고의 목표 정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로마서 11장 3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그분에게로부터 와서 그분을 향해 있다가 그분께로 돌아가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독교가 취할 이 솔리데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그들 자신이, 인본주의 안에서 그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주인된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이 말하고 싶어하는 힘의 논리와 세속적인 논리와 영광으로 기독교의 영광을 변질시켜 놨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점점 사람이 되고 있어요. 사람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있어.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시자, 구원자라 믿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조차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뜻, 그 뜻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분이 흥하시는 것이 아닌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흥하고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이 형통케 되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기독교 복음의 목표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분만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 가는 것에 있는 것인데, 오히려 기독교는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삶의 사명선언문, 이렇게 불러요. 당신 사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 다 담겨 있어요. 그 삶의 사명선언문을 우리 주님께서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너의 삶의 사명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너의 삶의 사명이다.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너의 삶에 살아야 할 이유고 사명이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살아야 할 진정한 너의 영광이다. 우리의 영광이 그거라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가는 우리의 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희생과 죽음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그걸 내가 살아야 할 영생의 삶이라고 여겨요.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요. 여러분, 너무 기대가 높아요? 너무 이상이 높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살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각오, 그 한 가지 각오로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세의 영광입니다.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아주 간단한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어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살고 싶겠어요? 그건 인정하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먼저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님을 닮아서 주님 먼저 가신 그 길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의 길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길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의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그 길을 간 사람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 성례, 기도. 말씀에 전념하지 않고 기도의 골방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습니다, 내 힘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 속에서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오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중요한 세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 가지는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로 들어가는 이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위치를, 자신이 지켜야 할 위치를 떠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본연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본연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의 디스포지션, 성향을
겸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의 원래 본연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분의 본연의 위치는 어디예요? 여러분의 실체는 어디예요? 피조물이죠. 두 번째는 죄인이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특별히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들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냐면 이런 것들 추구하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추구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사도 요한은 이런 것들의 결국을 이렇게도 말했죠.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헛되다 이런 뜻입니다. 헛되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5번 반복하죠. 모든 것이 다 헛돼요. 5번 반복해. 5번 반복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썩고 부패하며 지나갈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서 과연 어떤 삶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생의 삶이며 가장 가치롭고 보배로운 삶인 것인지 이것을 자연의 유비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로. 아멘. 이런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영생의 삶이라고 해요. 영생의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주님이 기독교의 대원칙으로 세우시고 있는 이 밀알의 유비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유비로 사용하시는 밀알 이렇게 얘기했지만 밀알뿐만 아니라 식물의 거의 대부분의 씨앗들은 그렇죠? 세 부분으로 다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맞습니까? 진짜 실체는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저 천국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불타 없어진대요. 왜요? 모형이니까, 그림자이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건물 짓기 전에 짓는 걸 뭐라 그러지? 네? 모델하우스야.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진짜 집을 보여주는 것뿐이야. 그래서 아까 제가 자연 계시 이랬죠? 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남자와 여자로, 암수와 수컷으로 창조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당연해? 지금 LGBTQ 플러스잖아.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를? 실체를, 진짜 실체를. 자, 보세요. 씨앗을 보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씨앗을 말씀하죠. 씨앗에는 맨 바깥에는 껍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껍질 안쪽에는 씨젖이 있어요.
이거 1부 때 물어보니까 모르던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시젖을 배라고 배웠던 것 같아. 맞습니까? 맞나요?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걸 배라고 배웠던 시젖. 쌀로 말하면 시젖이 뭐냐면 우리가 밥으로 먹는 그 부분을 시젖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먹어요? 시젖을 먹는 거야. 그리고 그 시젖 맨 위에 조그마한 것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그게 생명이거든요. 씨 눈이야. 근데 이러한 씨가 땅에 심겨지게 되면 제일 먼저 껍질이 썩고 이어서 씨젖이 죽어요. 씨젖이 죽는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씨 눈의 양식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씨 눈의 양분이 돼요. 그러면 씨 눈은 그렇게 썩어진 껍질과 씨젖의 양분을 먹고 싹이 터져서 흙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밖으로 나온 싹이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뿌리는 양분과 물을 땅으로부터 흡수하면서 줄기와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며 점점 더 큰 나무로 자라서 결국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돼요. 큰 나무가 돼요. 놀랍죠? 여러분 지금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가? 이건 실체가 아니다. 이건 그림자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그림자야. 홀코스모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밀알 속에 있는 씨젖이 썩어서 양분이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씨앗 안에 있는 씨젖의 사명이 바로 생명이 되는, 진짜 생명이 되는 씨눈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썩어지는 사명을 가는 것처럼,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주님 역시 바로 자신의 사명이 그렇게 씨눈으로 대변되는, 씨눈은 뭐예요? 씨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영광, 이렇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씨젖이 되는 자신이 썩고 낮아지고 죽어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썩고 죽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세워진 교회 또한 주님하고 똑같이 썩어지고 낮아지고 죽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밀알처럼 자신을 썩게 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25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거의 본질이 되고 이것이 씨앗이 되고 이것의 샘플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비를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유비에 의하면 씨눈은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썩어질 씨앗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씨눈으로 유비되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죽으셨습니까? 자신이 양식이 되셨습니까? 자신을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떠냐면 그분은 분명 죽으셨는데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죽으나 죽지 않는다. 아니,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가 성도의 삶을, 자신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한 가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이죠. 그렇죠?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이렇게 사니.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무명한 자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평생 동안 자기를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유명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저는 무명한 자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명한 자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로다.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이고 기독교가 생명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기독교의 대원칙. 여러분, 예수님의 신운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주님은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인 씨의 눈을 품고 자신은 그 씨의 눈을 살리기 위한 씨젖이 되어 오셨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33년간의 모든 생애를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이 다 썩어지는 그런 눈물과 땀방울과 핏방울로 얼룩진 삶을 사신 거예요. 33년간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신 삶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최초의 그 한 알의 썩어지는 생애를 통해서 바로 자신 안에 품고 오신 하나님의 뜻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썩어지는 미랄의 삶을 사신 주님은 죽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죽고 없어지지 않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당신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신자들이 그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성령이 진리와 함께 부어졌을 때 그들 역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가 부러졌네. 이유가 뭐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 하시거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자꾸 닮고 싶어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 길이 험하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많은 수치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최고의 영광스러운 길인 줄 알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혼자 미랄이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혼자 미랄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혼자서. 그러나 그분이 죽고 살아남으로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지고 성도들에게 부어지자
그렇게 성령이 부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말과 예수에 같은 말이고,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거신다는 말과 예수가 내 안에 거신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만이 오직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땅에만 임재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 사로잡힌, 성령에 의해서 예수에 사로잡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다시 말해서 미랄이 되는 삶을 계승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 미랄이 되는 삶을 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구나. 그러나 이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얘기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그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안일에 빠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찾고 구하고 목적하는 게 다 이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여러분 세상이 이토록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그 수많은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다 뭐예요? 이거 세 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 발전해서 그 과학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데 단 일이라도 일조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에 나타난 모든 역사의 도모는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도모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 다. 그런데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명예나 자랑이나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전혀 관계없이, 왜요? 왜? 이유가 뭐죠?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 안 해. 그걸 내 영광이라고 생각 안 해.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믿는 자들을 성경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구원론적으로. 응? 소명, 중생, 회심, 이렇게. 이러한 삶으로 부르시는 것을 소명, 이렇게 말을 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생명을 잇도록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있도록. 그 중생이야. 회심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던 삶에서 이러한 삶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을 회심,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바로 이것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인 씨눈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자신은 기꺼이 씨젖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썩어지고 낮아지며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죠. 아까 봤잖아요. 예수님도 싫잖아.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고생이 즐거워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유일한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자 자신의
양식이라 여겼기에 주님은 그 모든 멸시와 천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걸어가셔야 하는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1부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마음이 무겁고 어려워. 그리고 이런 설교를 할 때면 이렇게 보면 성도들에게 눈을 보잖아요. 네? 눈이 총명하지가 않아. 뭔가 죄 지은 사람처럼 막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셔서 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말씀을 올곧게 들어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을 속이지 마시고, 제가 다음 주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기가 막힌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과 같아요. 자기 기만에 너무 능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게 해. 죄가 우리 안에서 뭘 갖고 속이는 줄 아세요? 우리 지식을 가지고 속이고, 내가 이렇게 알아.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이게 개혁주의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막 가슴으로 막 느껴, 막 눈물도 흘려. 그러면서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속이게 해요. 누가? 죄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해. 결단하는 것을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죄가 우리 안에 속여. 제가 다음 주에 기독교 성화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주님은 이 미랄의 유비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바로 그렇게 당신의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 되심으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자신과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한 가지로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이걸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불러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은 디스포지션이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향이에요. 경향성이에요.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의 경향성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평생에 끊임없이 묵상하고 배우고 취하고 따라가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자 정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기독교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그렇죠? 네.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신자의 삶을 배에 비유해. 배는 작은 배도 있고 큰 배도 있고, 그렇죠?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배 이름이 뭐더라? 있어요. 크루즈인데 500m가 넘어, 길이가. 유조선 이런 거 막 350m, 400m 이렇죠? 배에 비유한다면
그 배를 움직이게 하고 그 배의 모든 방향과 속도를 조종하고 결정하는 게 뭐냐면 조종실이에요. 근데 그 조종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존재의 좌소로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좌소로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요,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가 어디로 기울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성향, 어떤 경향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구원론을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디스포지션, 그죠? 히라워는 헥시스, 라틴어는 하비투스, 이렇게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성경 공부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는 것이 뭐냐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세요. 새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언약. 그렇죠? 그 새 언약을 맺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한테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줘.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이 배의 조종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그래서 그 예수가 가졌던 믿음을 너희도 갖고 그 예수가 생각한 생각을 너희도 생각하고 그 예수가 품은 뜻을 너희도 품고 예수가 추구했던 삶을 너희도 추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살 길이다. 근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의 마음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지배하는 오늘날 이 세상은,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의 주제가 뭐예요? 이 단어가 뭐예요? 자아라니까. 에고. 누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느끼는 게 진리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모범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믿었던 방식으로 믿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야. 예수가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야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보세요. 우린 다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냐면 병들고 썩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병들고 썩어서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헌현 집사님 그 카톡 그 대문글에 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 이어령 씨 글이 딱 있더라고. 젊은이는 늙고, 너네도 안 늙을 것 같지?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망고불면의 진리. 시간은 굉장히 무서운 건데, 시간은 모든 것을 다 녹슬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없이 하고 모든 것을 다 죽여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72여 강건하면 80이라도 70, 80 사는 이 인생, 결국 썩고 죽을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썩고 죽음을 맞이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썩고 자기를 위해서 병들고 그래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죽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딱 한 번 사는 인생 가치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성경은 그렇게 가치롭게 사는 인생에게만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계속 바라봐야 돼.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사람들과 만나서 또 보고 또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옛 어느 과거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너무나 많은 방해꾼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죄가 있고 원수 마귀도 있고 그 원수 마귀가 만들어놓은 수많은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다 몰아내는 세속적인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말씀인데, 그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아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말씀에만 아주 미쳐 있어야 돼. 들어가나 나가나 말씀을 강론해 대고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도 말씀을 붙이고, 그래도 살똥말똥인데 그때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 가득 들어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너무 취약해 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돼.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지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많은 복음 중에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확신,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다른 한대편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감이 있어야 구원의 이 여러분 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신 모든 생애는 미랄의 생애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미랄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은 오직 하나,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었으며 그 성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또한 주님 걸어가신 그 미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건함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생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